할렐루야. 아멘. 네. 많이들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교회 공동체와 나누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사실은 잘 준비되지 않았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나중에 나오시길. 네, 그 에브너 목사님께서 한 3년 전에 예언을 해주실 때 우리 교회가 이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이제 해주셨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도 나오셔서 나누셨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그 시작이 이번 송구영신 예배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1일 신년 특별 기도회부터, 그리고 또 일주일간 새벽 기도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특별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이제 벌써 이제 6년 전이죠. 6년 전에 고통받는 한 EM 청년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시작이 되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첫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그 EM과 KM이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었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의 연합보다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제가 EM에 굉장히 많이 인벌브가 되어서 같이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EM, KM이 같이 아주 역동적으로 사역을 해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차 정도 되면서부터 이 EM 친구들과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언어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언어는 큰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기가 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아이들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아이들이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점점 EM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닫고 문을 닫고 KM 사역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KM의 새로운 비전을 캐스팅하면서 지역에 또 2세만이 아니라 1세들도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1세들을 일으키자는 새로운 비전을 3년차에 제가 캐스팅을 하면서 저는 EM들과의 관계를 거의 끊고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저는 이제 KM 사역만 집중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에브너 목사님이 오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었냐면, 이 교회의 힘은 오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연합이고 EM과 KM의 연합에 이 교회에 특별한 힘과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 목사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누구에게 기도를 받든 혹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든 혹은 누가 와서 예언을 해주든 언제나 동일하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하나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또 하나는 너희 두 사람은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만나게 한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KM을 감당을 하고 목사님이 EM을 감당을 하는 것이 열심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또 이민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른 EM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드라마들, 그런 것들의 어떤 가십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제가 이제 많이 휘말려서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비전과 목회는 그것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른들 보살펴 드리면서 뭐 불평 들어 드리면서 힘든 거 같이 해 드리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기도회 그리고 일주일간의 새벽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스트럭을 하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나님의 원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원래 가고자 하는 교회 비전과 방향에서 그것에 완전히 온더볼드해서 가지 못하고 그것을 목회자가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운로드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모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제가 영훈이와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야 될 예배는 이 예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EM과 KM이 함께 찬양하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받고자 하셨던 예배였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영감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운로드 해주시듯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제가 KM만 집중을 하고 오 목사님의 EM만 집중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저는 못 잡고 있었어요. 단지 언어 때문에. 저는 한국어를 하니까 KM, 오 목사님은 영어를 하니까 EM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정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또 하나는 온 열방을 위한 교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원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맡았다 하면 그 바운더리에서 저는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 부르심은 KM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KM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고 어른들이 참 이민 세대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그냥 감당을 내가 다 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KM만 최선 다하는 것이 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독특하게 오 목사님이 영어를 하시고 그러나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제가 한국어를 하지만 그러나 영어도 할 수 있고 오 목사님이 여러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이 부부이기 때문에 정말 독특한 부르심이 목회자들로부터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정말 하기 힘든 사역, 여러 인종과 여러 언어가 여러 세대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과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교회가 정말 나가야 될 것은 나는 목회자 한 사람은 어른만 집중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다음 세대만 집중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연합 예배 때마다 물론 요즘 EM들이 다운돼서 힘들긴 하지만 세퍼레이트 월십에는 없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연합 예배에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 세대가 연합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폭발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멘. 에브너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연합될 때 가지고 있는 폭발력을 한 번도 익스페리먼을 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이를 살리시고 시작하게 하실 때 전 제가 한국인이고 있으니까 그냥 한인교회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신 비전과 조금 온전히 저희가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가 아니고 인터내셔널 처치로 가야 되는 교회라고 마음이 확실히 듭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막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말씀하셔서 하나님 제가 1세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 우리 어른들 연합예배 힘들어 하십니다. 영어 어려워하시고
다른 문화권 힘들어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사니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했는데 그날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제가 한 번도 한마디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른들만 살아서 무엇하냐.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살아왔고 이제 죽어가는 세대를 살려야지. 우리만 그냥 말씀 먹고 우리만 뭐 은혜 받는다고 아이들 죽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예배가 다르게 진행되면 다른 말씀을 먹고 다른 비전이 공유가 안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KM 예배를 하면 훨씬 편안합니다. 아이들에 비해서 예배 집중도가 크기 때문에 제가 전하고 싶은 깊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합 예배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또 찬양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기름 부심은 처음부터 연합하여 나가는 것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비전을 정말 조심스럽게 조금씩 케어하고 싶었지만 쉬어야 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합니다. 그냥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개념이 없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것을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왕 목회하는 거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고 이왕 새아이 힘들게 키우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하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기름 부으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약간 비켜나가고 있었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과정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게 조금씩 움직이겠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인터내셔널 처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비전을 또 하나님께서 많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네틀리가 비전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요. 한인들은 거의 없고 열방의 사람들이 이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또 얼마 후에 하나가 새벽 기도를 왔어요. 하나가 새벽 기도에 와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많은 은혜를 받고 차에 가서 자는데 꿈에 동일한 꿈을 꾼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인들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는 처음에 한인교회로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인종들이 왔습니다. 끊임없이 왔어요. 그 친구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친구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른만 KM만 보고 있었더니 이세도 같은 교회고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마음도 없어지고 또 타문화권에 대한 마음도 없어졌는데 H마트를 갔더니 수많은 에이전들을 보면서 이 지역에 이렇게 다른 에이전이 많은데 어디 교회에서 사역을 하나 좀 이런 에이전들을 위한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 나는 그들에게 목회할 생각 안 하고 있어. 그냥 한인만 보면 가서 전도할 생각.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처음부터 정말 주셨었습니다. 그것을 이뤄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EM들에게 많은 컴플레인을 들으면서도 회원에게도 비전이 바뀐 거냐고 제가 너무 KM 사역에만 집중을 하니까 근데도 저는 KM이 너무나 저한테 뿌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교회로 오게 하시고 입당 예배를 앞두고 다시 첫 부르심으로 그때는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몰랐어요. 하나님의 픽처를 몰랐어요.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열방을 위한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께 회의를 해서 동의를 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목회자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인 1세들은 뭐합니까? 우리는 미랄이 돼야 돼요. 우리만 살아서 못합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여러분은 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어디 교회 가셔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하실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열방을 살려야 돼요. 캐리가 열방입니다. 아멘. 캐리가 이 지역에서 가장 다이버스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인도 사람도 와야 되고 이란 사람도 와야 되고 흑인도 와야 되고 백인도 와야 되고 와서 똑같이 회복되는 재단. 여러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정말 주님의 뜻에 맞게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폭탄처럼 던져서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소화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로 목사님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는 아직 조금 얼떨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섰습니다. 이 순간에 진짜 폭탄적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도 이해하고 저희도 다 소화되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우리는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과 이해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해선 목사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거는 지금 없지만 이런 마음은 듭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싶어하고 이방을 위해서 전도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가서는 땅끝까지 진정하게 우리가 가서는 하지만 우리가 그 땅끝에 가서는 그 문화에 맞춰서 우리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돌아오라고 그 사람들과 입맛과 언어와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은 하지만 우리 돌아와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언어권에서 우리가 맞춰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모습은 모든 문화가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영적으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내려놓고 사랑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한 몸이 되고 한 일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진정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KM만이 아니고 EM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화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철치 그로트에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문화권에서 한 언어권에서 한 그거를 파야지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들립니다. 왜냐면 성경은 그렇게 안 쓰였기 때문에요. 성경은 서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가 죽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윗네스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자기가 편하고 문화권에서 움직일 때 그 문화권으로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말세는 다르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왜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냐?
저희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세의 마음이 있었고 성경의 마음이 있었고 예수 목사는 예배와 기도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크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세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 안에서 모든 열방이 진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언어로 그 다문화권에서 진정한 하나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진정하게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말세 교회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얼떨결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교회를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하게 너무 진짜 죄송한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희도 맞춰드리고 싶고 그걸 맞춰서 나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할 때는 저희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목회자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선 목사가 말한 것 같이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세요. 아멘. 잠깐 기도하면서 조금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한 비전, 한 말, 한 뜻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만 본다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6년 동안 정말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물질 다해, 시간 다해, 건강 다해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1세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같은 비전을 보시고 같이 죽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언어가 연합하고 세대가 연합하고 문화가 연합하는 그런 인터내셔널한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동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다음 세대와 또한 열방을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예언과 계획이 분리가 되어서
나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제가 일단은 6주 연합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 6대 부르심이 있는데 그 6대 부르심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6주간 6대 부르심을 EM과 KM 또 CM까지 같이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고 그 6주를 지나면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연합하면서 나아갈지를 또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제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6년간의 그 사역을 종합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에게 부으시면서 6대 부르심을 저희 교회에서 정리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첫 번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드릴 교회입니다. 누가 와서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우리 교회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온 민족과 열방과 방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도센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RTP 지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교회고, 그리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섬겨야 될 교회입니다. 이 6대로 우리 교회 부르심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해오던 것들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주에 한 부르심씩 저희가 캐스팅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중에 세 번째 부르심인 기도의 집 우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기도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센터의 시작은 저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때 교회는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 기도를 집에서 혼자 개인이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세우셨다는 확신 가운데서 저희가 기도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21분의 헌신자들이 각자 본인이 정한 그 요일과 시간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은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시작한 해였다면 올해는 이 기도센터가 정말 정착이 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께 선포하는 기도센터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방식을 달리해서 매 주일 기도센터 시간에 여러분도 오셔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센터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사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비스터스에서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마지막 때 교회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만의 부르심이 아니고 기도의 집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르심이기에 감당을 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센터 헌신 예배에 맞춰서 정말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누군가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니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중보 기도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참 귀한 중보 기도자예요.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대로 기도의 절대 가치를 알았어요.
누가 기도하면 죽인다고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 그때만 문 닫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인다고 하는데 30일만 안 하면 되는 것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와 믿음의 통로로 역사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때 깨어있는 사람. 그때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믿음을 통로로 역사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신화를 과감히 깨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것은 신화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셨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왜인 줄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2세들, 믿음의 2세대들, 믿음의 3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기도를 따먹고 살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기도가 바닥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모 세대의 기도만 믿고 사시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은근히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영혼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일 되게 하는 것이 뜻이면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되지만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기도를 얘가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얘를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셔서 하세요. 제가 결혼을 그렇게 했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결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번에 그 정말 새벽기도 우리 수민이도 오고 신년기도에 새벽기도 우리 대성이도 오고 너무 우리 그 유스들이 너무 귀한데 제가 그런 그 중고등부 청년 사역을 신학교 가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처음에 와서 뭐 애들이 예수도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고 기도하면서 또 멀뚱멀뚱 앉아있던 애들이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막 성령 세례 받고 이러니까 너무 사역이 재밌어가지고 기도를 할 근데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학교를 딱 갔는데 제가 그때 30살 생일날이었는데 학교 갔는데 제 동기 남자 신학생들을 충동질 하셔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충동질 시키셔서 이제 너는 끝났다. 이제 꺾여도 한참 꺾였구나. 이제 뭐 너는 끝났다. 뭐 이렇게 남자애들이 놀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애들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노처녀라는 소리는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너무 그 기도를 기다리셨던 거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진짜 한 5분 10분 하고 자려고 한 기도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기도를 시키시는데 막 2시간을 엄청나게 강력한 기도를 시키시고 그날 꿈에 오사원 목사님 만날 것을 가르쳐 주시고 1년을 결혼을 시키셨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강력한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데 기도할 생각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충동질 시켜서라도 기도하게 하셔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만나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가 돼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가 돼요. 아멘. 편협하지 않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아픈 자녀들이 일어나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근데 우리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이면 하지. 정말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할 건데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돼 이거를. 내가 다 말했는데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제가 생략했지만 33절부터 36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거를 너무 자세하게 예언을 하시고도 그래도 마지막에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도 이같이 해주기를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해라.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왜 구하라 그러세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편에서도 온 열방을 구하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구하라 아들아. 여러분 왜 구하라고 하세요? 그냥 주시면 되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구하여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소망들 구하셔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난 기도 실컷 했는데 안 됐어요. 그건 두 가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는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거나 이거는 아예 딱 일이 안 됐다.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었는데 안 됐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이에요. 안 된 게 응답이에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신 게 아니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가면 안 주시고 또 하나 안 응답이 되는 경우는 기도의 향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 주시는 경우는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저희가 차키를 새벽에 기도를 가야 되는데 애들 3명을 다 싸고 왔는데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금방 찾았어요. 그래서 키 어디 있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도의 향이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차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됩니다. 정말 좀 믿음 있게 기도하는데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향이 아직 금대접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인내요. 인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 정말 여러분이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근데 안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낙심이 와요. 낙심이.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이 차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귀하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아직 안 이루어주시는 것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원하는 거 우리 아들은 언제 변화될까? 기도하세요. 기도의 향에 대접이 가득 찰 때 보좌로 천사가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우리를 바꿉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두 번째요. 진짜 중보 기도자는 어떤 자냐면요. 계시와 비전 가운데 사는 자예요. 7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 7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갖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정말 기도하는 자였는데 뭐를 봤냐면 뭐를 봤죠? 7장에 우리 뭐였죠? 꿈을 꿨고 환상을 무슨 환상을 봤죠? 그때 했죠? 내 짐승의 환상을 봤어요. 이게 뭐였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죠? 8장 1절 2절도 보세요. 8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네, 또 9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에 들을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라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꾸만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지,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꾸만 본인의 삶과 상관없는 계시와 비전과 환상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교회 부르심을 보여줘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영적 분위기를 가져요. 기도하는 자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내 삶의 상황, 나 지금 비즈니스 하는 또 하나 오픈할까 말까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죠.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귀에 들리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본 자나요, 그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꾸 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주는데 그게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건 이상해. 그죠? 뭐 복제 가지고 뭐 전보로 가듯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서 제가 이 비즈니스 여기다 할까요 말까요 기도해보고 하세요. 막 목회자한테 자꾸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데리고 가갖고 막 여기 비즈니스 오픈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는 진짜 곤란. 듣고 싶은 거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거.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이 세상에서 생업을 다 감당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을 하는 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뚜껑 열고 다운로드를 막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 주시죠. 똑같은 말씀. 한 성령이니까 한 성령. 한 성령.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뭐 개인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닌데 내가 듣고 싶은 거랑 좀 다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나 그죠? 나의 삶에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서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시즌에서는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시즌에서는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조용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나가야 되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 막 쏟아 부어주시고 또 이 시즌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떨 때는 또 나의 약점에서 막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시즌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다. 혹은 요즘 지금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삶이 지금 어떤 시즌인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가 어떤 시즌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영적으로 오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알아져요. 계시와 비전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기도하면 부어지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멘. 설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져요.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거죠. 지식적인 의미 아니고. 그리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것을 알기 시작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나를 왜 부르셨냐?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셔. 알아진다는 거야. 알아진다는 거.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아멘. 경험한 것처럼 알아진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오 목사님 새벽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죽어라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내 머리에 많이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니까 정말 느껴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해요. 어떤 그 다짐으로 준비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 1장을 한다. 그러면 다니엘 1장을 이게 교만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니엘 1장을 설교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고 싶고 소망이라는 걸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고 싶고 또 이 다니엘 1장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문맥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소망에서 준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Sorry.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고 Sorry. 솔직히 말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식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계시된 지식이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돼야지 내가 뭐 요한계시록의 구조, 뭐 다니엘의 뭐 주제 다 까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지식은 삶을 죽이는 거야. 지식은 목사님 설교대로 나를 그냥 교만해요. 여러분 모태신앙 중에 제일 어려운 모태신앙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다 아는데 한 번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모태신앙이 정말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런 모태신앙도 깨지면 폭발력이 있습니다. 폭발력이 있어요. 근데 정말 지식은 그것이 성경이라 할지라도 내 지식으로 쌓아놓은 것은 오히려 나를 죽여요. 내가 안다 했지. 우리 해강 집사님이 우리 이제 여름에 우리 너무 하비스터스 너무 보고 싶어서 오신다고 해요. 근데 해강 집사님이 뭐라고 하셔요? 해강 집사님이 목사님 딸이요. 목사님 딸로 살다가 아버지가 40일 기도 끝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아빠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중요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때부터 온 세상의 학문들을 종교들을 다 이제 섭렵하기 시작한 거죠. 불교 경전도 열심히 했다가 뭐 다른 종교도 했다가 그렇게 하다가 죽어야겠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밖에 하얀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몇 년 만인데 교회를 나온 지가 몇 년 만인데 가고 싶더래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간 게 순복음 원당 교회를 간 거예요. 이렇게 실명까지 밝혀서 이게 순복음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순복음 교회 특징이 아시죠? 순복음 교회 가보시면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해요.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은데 근데 이상하게 진짜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온 교회인데 다 사람들이 미치듯이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그게 좋아지더래요. 자기도 그냥 이렇게 있었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조금씩 더 가게 되고 이제 교회에서 활동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양성호 집사님이 청년부 회장이 해강 집사를 보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호 집사님이 이제 접근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호 집사님 내비게이터 출신이라 이렇게 성경을 이제 열심히 아주 잘하시고 그래서 일부러 밥을 먹자고 해서 조금씩 성경 공부 접근을 시작을 하니까 우리 해강 집사님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걸 알고 자기가 속으로 했대요. 웃기고 있네. 나는 목사 딸이야 이놈아. 자기 성경 다 안다는 거지. 너는 자기는 지금 마음 너무 힘들어서 오는 거지. 아직도 예수는 안 믿고. 너는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성경 목사 딸한테 가르치라고 내가 다 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엄청나게 만지시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머리가 열려서 똑똑해져서 이해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생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인간의 말로 들으면 이것은 여러분이 내일 되면 까먹으세요. 그죠? 근데 성령이 조명되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계시요. 여러분, 진짜 중보 기도자는 어떤 자냐면 중보 기도 이 자리에 앉아서도 이슬람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 우리 우즈베키스탄 선교팀이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요. 모슬람 사원을 갔다 그랬나요? 갔는데 우리 한 자매가 이슬람의 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3장에 10뿔 달린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대로 본 거예요. 이슬람 사원을.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 자매가 비전을 보고, 근데 이 자매가 요한계시록 13장도 모르고 이슬람이 적그리스도 영이 그런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이 미국에 사는 자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면 하늘의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을 나눌 때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죠. 아멘. 한 교회여도 그냥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네 부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한 부류는 목회자가 비전을 캐스팅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서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고, 두 번째 부류는 불평하면서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도 기회요. 그분도 따라주시면 불평하자 그러면서도 따라오시고 너무 기회 감사해요. 그다음 세 번째, 그런갑다 하고 무관심형. 그 네 번째, 불평하고 안 따라오는 형. 네 번째가 이제 이게 성경 보면 염소라고 돼 있어요. 앞에 셋은 저는 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보다 앞서가야 맞아요. 만약에 안 앞서가고 있고 여러분이 다 소화되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면 목회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 저 목회자 왜 저렇게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아직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목회자 프론티어라는 뜻이에요. 제가 프론티어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프론티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받고 목회자 캐스팅하면서 가고 그것에 따라서 성도가 따라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비전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 새로우신 하나님. 아멘. 새 영이 매일 부어지는데, 만약에 이 교회가 6년 전에 비전 그것만 딱 알고 있다, 그거는 이 목회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역동적으로 따라가고 성도님들이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교회는 이 교회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렇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목회자들이 정말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지역에서 큰 교회를 해야지,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시키셔서 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제 힘이에요. 이왕하는 거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요. 목회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사람 무서워서 또 힘들어하실 거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싶지, 인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맞춰드리다가 지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혜와 계시력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보면서 가길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어떤 자냐면요, 기도의 역사적 차원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기도하잖아요. 그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개돈 띄어먹은 그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자식도 없는데 노후 대책 뭐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다니엘이 죽인다고 해도 기도했는 줄 아셔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9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그의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아멘.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통치 원년에 다리오 때 잡혔잖아요, 사자굴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가 계시 받은 거는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7장에서 벨사살 원년, 8장에서 벨사살 3년, 지금 다리오 원년이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계시가 뒷부분으로 간 건데,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입던 첫 해에 이미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70년이 다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한 것이에요. 아멘. 개돈 띄어먹은 거 찾으려고 30일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창문 열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올라가야 돼요. 아멘. 역사적 차원. 이 다니엘 한 사람이 먼저 깨달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무슨 기도 하셔요? 무슨 기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소원이, 하나님 교회 근처로 좀 집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소원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려고 갔어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하게 하시라니까요. 그 나라의 일을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나라의 역사를 바꾸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다니엘이니까, 그래도 다니엘이니까 기도했더니 70년 만에 역사를 이뤘지만 무슨 내가 기도한다고 역사가 바뀌겠어요? 근데 제가요, 요한계시록 말씀 읽다가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요한계시록 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장면이냐면,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7인이 떼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떼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인씩 떼지면서 마지막 때 역사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째 인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인부터 7인까지는 성도들이 같이 겪는 고난이에요. 성도가 기근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오고, 이거 다 성도 같이 겪어요. 그런데 7째 인이 떼지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the wrath of the Lord,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는 받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에게 부어져요. 그것이 7나팔, 첫 번째 나팔, 7째 인이 떼지고 나서 7나팔부터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에 게시되어 있는. 그런데 그것이 떼지는 장면이 8장인데, 그게 언제 떼어졌냐면요, 어떻게 해서 떼어졌냐면요, 보세요. 8장 제가 읽어볼게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을 고요하더니, 왜 반시간이 고요하냐면 7째 인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도가 같이 겪다가,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인부터 이제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나팔을 불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이 불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다른 천사가 3절에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진노가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7째 인이 떼지고 첫 번째 나팔부터가 진노인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사이에 성도의 기도, 가득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어떤 기도의 향이냐? 요한계시록 9장 6장 제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제가 잘못했네요. 요한계시록 하나님 우리의 그를 신원하여 주신
요한일서 6장 10절. 요한일서 6장 10절. 맞네요. 9절부터 읽을게요. 6장.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 성도의 기도가 모아지는데, 그때는 요한일서 6장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빨리 신원하여 주세요 하는데 아직 순교자의 피가 안 찼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 그런데 이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성도들의 기도, 신원하여 주시라는 그 기도의 대접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신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을 대접을 부시는 이 역사도 성도의 기도 없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는데 그 역사의 경영을 성도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예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예요. 아멘. 아멘. 기도의 역사적 차원은 아니죠. 그래서 막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뭐 알지도 못하는 뭐 어딥니까? 요르단 땅이 나와요. 그럼 기도하세요. 요르단 땅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 뜻일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아까 H마트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세요. 그 사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나오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우리 어떤 분이 새벽 3시 반이면 하나님 깨우셔서 제 기도를 시키신대요. 아니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돼가지고 제가 아주 주말하다. 예, 마지막으로요.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기도의 공동체 차원적 차원을 아는 자예요. 2장 17절 18절은 시간에서 안 읽고 뭐였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라고 알아내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자기도 엄청난 기도자인데 혼자 기도 안 하고 친구들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랬냐면 기도의 공동체적 차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년 기도회 때도요, 그 시간에 집에서 혼자 기도하셨으면 그 정도 기도하셨겠어요? 안 하셨죠. 우리 대성이 막 4시간 기도하고 막 얼마나 안쓰럽든지 위로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목사님 데리고 나가서 우리 청년들 승리랑 대성이랑 너무너무 귀했어요. 근데 그런데 집에서 혼자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교회예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공동체된 교회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칭찬의 기도 제목 창피해서 쉐어 못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지혜롭게 믿을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부탁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 기도센터가 헌신자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센터 표 어디 있죠? 네. 이 시간이 딱 대신하면 오셔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기도의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약속대로 2-3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막 스트럭을 하시는 문제들은 이 화요일 날이 지체들을 위한 중보입니다. 아픈 지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이것은 우리 김부경 자매님, 이미경 집사님한테 이게 화요일 날 그런 기도예요. 나머지는 거의 교회적인 차원의 기도입니다. 이걸 오셔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기름 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느끼시죠? 집에서 혼자 할 때랑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장에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할 때,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눈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씨앗을 먼저 심는 자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안아도록 우리 함께 넘으며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그날에 볼 것이다. 그날에 우리 오리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행진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일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움직이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